제가 얼굴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 먼 곳까지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불량품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정품을 만드셨어요. 가치 없는 것 만들지 않으셨어요. 꼭 필요한 것만 만드셨어요. 근데 때로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나 그런 육체적 조건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게 왜일까? 우리는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탄자니아를 다녀와서 우연하게 전도서를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전도서를 읽으면서 저에게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었어요. 전도서 9장 11절과 12절인데,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에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 여러분, 누가 아프기를 원하겠어요? 누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 만날 수 있고 걸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시편 8편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똑같이 만들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간교한 인간이 하나님의 수염을 자꾸 흔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못하게 만드셨대요. 그 조금 못한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은 육체를 가졌고 하나님은 육체를 갖지 않았다는 것이 아닐까. 또 다른 많은 것이 있죠.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우리가 조직신학을 배우고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에 제약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시간적 존재지만 하나님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이 영원하다고 하는 이 말 속에 뭐가 있냐? 쇠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병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힘이 성장할 때도 있고 쇠할 때도 있고 이처럼 넘어질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때로는 나중엔 다 어떻게 되냐? 없어진다. 없어져.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거야. 그래서 뭐 할 수 있냐? 믿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들쭉날쭉하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계획도 세우고 무슨 일을 하기도 하고 약속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들쭉날쭉하다. 그럼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량품을 만들지 아니하셨듯이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아픈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뭐냐? 구원자로 오셨단 말이죠. 첫 번째 오신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보충시켜 줄 수 있는 단어가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구원이고, 질병에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 구원이고, 악한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승리하는 것이 이게 구원이고,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벗어나는 거란 말이죠. 벗어나는 거. 올무에 딱 걸려서 이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목이 매어 있는 이와 같은 동물을 풀어주는 게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이게 구출이란 말이죠. 여러분, 질병이 나를 붙잡고 있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이 붙잡음에서 나를 풀어줘서 해방시키는 것이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해방을 받으면 뭐가 있냐?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치유도 있고 구출도 있고 벗겨짐도 있고 풀어남도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종국에 가져다 주는 것은 자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묶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성령이 함께 주셔야. 근데 성령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데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여주는 삶이 증인의 삶이고 이게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탄자니아에 갔잖아요. 이종손 목사님은 다니엘 캠프만 하고 돌아오시고 제가 이제 이 목회자 성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줄에 쭉 섰어요. 우리 여기 같이 가셨던 분도 여기 참석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교감인 우리 정주성 목사님 쓰고 쭉 섰어요. 쭉 섰어요. 그 일렬로 서서 그 사람들이 쭉 와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선교 가니까 흑인들 머리에 손을 얹죠. 아주 그 머리가, 그들은 우리 머리가 궁금해. 만져보고 싶어. 근데 그들은 아주 그냥 곱실곱실해가지고 다 들어가고 포송포송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쭉 해주고 났더니 손에서 기름이 흘러서 손을 닦아야, 비누로 닦아야 되겠더라고. 언제 해보겠어요? 갔으니까 해보는 거죠. 이게 기름 부음을 쭉 하는 거예요. 한 줄이 가고 또 가고 또 가는데 어떤 여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냥 손을 얹었어요. 이전에 얹은 사람과 똑같이 손을 얹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더니 뒤로 벌렁 넘어졌어요. 그러더니 뭐 바로 내려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비로 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이렇게 들고 가더라고. 그러고 나더니 귀신이 드러난 거야. 그랬더니 막 발작을 하고 뭐하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발을 묶고 막 힘으로다가 제어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 거예요. 하나님은 소수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뭐한 사람이? 모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다 치유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아멘.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성경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어지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지역이나 어떤 사람에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해 주시되 모든 육체에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잖아, 모든 육체.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이와 같은 것도 소수의 몇몇 사람에게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 확인하고 갑니다. 이사야서 66장 23절. 초하루 예배에 관한 이와 같은 말씀인데, 저는 이곳에 와서 66장 23절 이곳에 와서 초하루 예배를 시작해서, 옛날에는 이 월삭이라고 했어요. 월삭이라고. 자, 23절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여러분, 어떤 인종이 아니잖아요. 모든 인종, 모든 혈육이잖아요. 왜 안 오던 전화가 지금 이렇게, 그것도 070이 죄송합니다. 모든 육체라, 모든 육체. 하나님이 나의 영을 부어준다. 요엘서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모든 육체, 모든 육체. 여러분, 하나님이 육은 없고 뭐만 있다고요? 영이라고요. 영. 그럼 나의 영을 부어준다는 얘기는 내 자신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나와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모든 민족이잖아, 모든 민족. 그런 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치유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웃기를 원하고. 아멘 하는 사람 언제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아멘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고요. 오늘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경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열심히 다름질한다고 해서, 지혜가 있다고 해서, 용맹하다고 해서 뭐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래잖아요. 그러나 호련히 우리에게 뭐가 임하냐? 재앙이 임할 수 있대잖아요. 응? 여러분, 이랬을 때 뭐가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 여러분, 바울이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자기는 가지 말자고 그랬는데 선장의 말을 듣고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죽을 위기를 맞이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신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응?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이 배에 탄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을 사람이 없다. 내 손에 붙였다. 여러분,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내려서 그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옷 젖은 것을 이처럼 말릴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거기 가서 옷을 말리는데 그 숲에서 나온 독사가 손을 물었잖아요.
원주민들이 생각할 때 저가 폭풍 가운데서 건짐을 받긴 받았지만 무슨 죄를 많이 졌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바울은 그냥 어떻게 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그냥 털어버렸어. 근데 그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그 뱀에 물려서 죽은 많은 사람들의 것과 같은 사례가 아니라 죽지 않은 거죠. 생각을 바꿔서 사람이 아닌 신이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누가 흉내낼 수 있는 일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모두가 다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도 기적이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기적이고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도 기적이고 믿으시면 아멘. 마라의 쓴물을 단기한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 광야에서 입에서 썩은 내가 나도록 메추라기를 먹게 한 것도 기적이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적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오늘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공평하다는 거,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 누구에게나 일정하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냐가 아닌 거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찾는 모든 자들에게 만나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23절에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봤어요. 여러분 저기 한번 보시고 26절 죄송해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를 내가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는 하나님이 애굽에 뭐를 내렸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응? 근데 그 질병의 원인이 뭐냐 말이죠. 몇 가지 재앙이죠? 예? 10가지 재앙이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인데 그 10가지 재앙이 뭐에 대한 심판이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그 재앙이 뭔고 하니? 물이 피로 변한 이와 같은 건데 이것은 나일강의 수호실인 크룸,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 하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두 번째는 개구리인데 개구리 형상을 한 부활과 다산의 신 헤크트에 대한 심판이고, 세 번째는 이인데 이는 흙의 신 셉에 대한 심판이고, 네 번째는 팔인데 하트콕이고, 다섯 번째는 가축의 악질인데 신성한 황소의 신 아피스와 문의 비스, 암소의 수호신 하도르에 대한 심판이고, 여섯 번째는 독종인데 의술의 신 이모탭과 타이포온,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박인데 하늘의 여신 누트, 대기의 신 수, 여덟 번째는 메뚜기의 재앙을 막는 신 세라피아, 또 아홉 번째는 암흑인데 태양의 신 라, 태양의 여신 세케트. 열 번째가 뭐죠?
여러분, 초태생에 대한 죽음이죠. 생명을 부여하는 신 오시리스, 생명을 수호하는 신 이시스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개의 신, 다시 말하면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이들이 뭐가 됐냐? 숭배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바라봐야 되는, 능력자는 난데 내가 모든 것을 계획했고 내가 경영하고 내가 심판할 자인데 왜 사람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다른 것에 재물을 바치고, 그러니까 재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물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흉년을 주는 거죠. 응?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다른 신들을 심판했다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이라는 거예요. 신 중에 가장 높은 신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면 뭣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외에 다른 신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 그럴 때 여러분 대문자 지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단수잖아요. 근데 다른 신들을 가리켜서는 소문자 지자를 쓰고 S자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귀신들이, 여러 귀신들이 있다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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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귀신을 알고, 귀신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근데 때때로는 이렇게 보면 원리들이 비슷한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왜? 영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 그러니까 귀신은 바로 우리를 죽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은 뭘 갖고 있냐? 사망 권세를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라고 하는 것이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에 있는 거예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자를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온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저 앞을 보시고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됐어요. 죽음을 세력을 잡은 자 곧 뭐예요? 마귀.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단 말이죠. 뭐가?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를 죽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예요? 질병이잖아요, 질병. 그러니까 이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우리를 죽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 질병을 심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질병으로만 죽습니까? 사고로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일으키는 영이 있어요? 사고를 일으키는 영이 있는 거죠. 다툼을 일으키는 영이 그 다툼 가운데 뭘 가지고 오냐? 살인하게 하는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오게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이런 비밀을 모르면 그 사람이 그랬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원수시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설명을 좀 덜해서 그런가? 설명을 좀 더 잘해볼까? 여러분, 설명을 덜해서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응?
내가 좀 더 화를 냈어야 되는데 화를 덜 내서 말을 안 들었나 싶어가지고 화를 내보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어떤 퍼포먼스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아닌 거죠. 뭐를 모를 때 영이신 하나님과 영인 귀신을 모를 땐 육적인 것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영적인 것으로 해결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번에 가서 수수께끼를 냈잖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큼 아나, 목회자 성해라. 그래서 제가 수수께끼를 냈어요. 잘 맞췄을 것 같아요? 못 맞췄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희한한 것을 맞췄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맞췄나 그랬더니 휴대폰으로다가 검색을 해가지고 딱 뒤에 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손을 들은 거였어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아합 왕 때 아합이 누구하고 사돈을 맺었어요? 남유다인 여호사밧과 사돈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어느 날 아합 왕에게 갔잖아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우리 선조들이 아람 그쪽에 우리 땅인데 빼앗겼는데 지금 찾아오려고 하는데 같이 가겠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당신이고 내 백성이 당신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겠다. 그런데 나가기 전에 한번 하나님의 뜻이나 묻고 나가자. 그래서 몇 명이 모였어요? 400명이 모였잖아요. 예언학교 학생을 확실히 성경을 잘 알아요. 400명이 모였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와서 다 왔냐고 그랬더니 아왕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한 사람 안 불렀다고. 안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흉한 것만 얘기하고 좋은 거 말하지 않듯.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 다 예언을 해줄 텐데 좋은 거 말해준다고 예언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합의 입장에서도 나라가 부흥한다고, 왕이 뭐 어떻다고 잘 된다고 이런 예언을 해줘야 되는데 항상 해주는 예언이 뭐한 것만 해줘요? 흉한 것만 해주니까 미운 털 베겨서 안 부른 거지. 안 불렀다고 그랬더니 불러오라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불러왔잖아요. 근데 불러오기 전에 여러분, 그 미가야가 그 천상회의를 본 선지자가 누구냐? 내가 질문을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통역을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가야가 생각이 안 났어. 미가야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근데 누구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 회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아합을 전쟁으로 끌어들여서 전쟁에서 죽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회의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한 영은 이렇게 말하고 또 한 영은 이렇게 말하고, 근데 어떤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선지자의 입속에 다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 거짓말이 바로 뭐예요?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 승리한다. 이제 그 말을 하게 한 거죠. 근데 400명이 다 한결같이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철로다가 뿔을 만들어서 막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렇게 이긴다고. 그래서 이 뿔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드기야를 맞히는 거야. 내가 정작 내려고 한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미가야였는데 미가야 생각이 안 나서 퍼포먼스나 선지자 이름이 누구냐 했는데 그걸 맞히더라고. 그걸. 내가 깜짝 놀랐잖아. 야, 어떻게 그걸 맞히나. 그래도 내가 상품 줬잖아요. 상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먼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시다. 아멘. 아멘.
영의 세계가 움직여야 우리의 이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에 변화가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아합을 전쟁에 끌어들여서 죽게 하려고 하니까. 그럼 여러분,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서 400명이 한결같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미가야의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듣고 싶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말하냐? 왕이요, 왕이 그러니까 그 천상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뭐라고 말해요? 저 녀석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좀 먹어야 되겠다, 감옥에 가두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감옥에 끌려가면서 왕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었잖아요. 그러나 아합이 꾀를 냈어요, 안 냈어요? 어떤 꾀를 냈어요? 응? 그렇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가게 하고 자기는 사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나갔는데, 여호사밧은 안 죽고 자기는 죽고 우연히 화살 한 방 쐈는데 그것이 그냥 관통한 거죠. 전쟁이 너무 치열해서 나오지도 못하고 죽은 거죠.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만큼 아픈지도 아신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태를 아신다고요. 아멘.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해결돼요. 아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도 이 공간 안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어요? 정말 하셨어요? 어디에서? 이 성경 제가 문제였어요. 몇 장 몇 절은 못 맞춰도 괜찮다. 어느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했는지 말해보라고. 예레미야 29장이에요. 네,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겠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온전케 하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2장 14절 다시 띄워주세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어떻게 멸하냐? 응?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신단 말이죠. 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여러분, 죽으면 어떡하지? 벌벌 떨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놓아준다 이거예요. 네.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더 좋은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왔으면 가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인데 이 마귀에게서 풀어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보고 기도하겠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1절인데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냥 쭉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명할게요. 7절로 11절인데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11절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뭐가 여기서 그를 이겼으니 그가 뭐예요? 옛뱀, 용, 사단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를 이긴 게 뭐가 이겼어요? 두 가지잖아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여러분 뭐가 이겼어요? 어린 양의 피가 사단을 이겼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혈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피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피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피가 뭐니까? 피가 생명이니까.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아. 레위기 17장 11절입니까? 레위기 17장 11절인가 15절인가? 네네 11절 맞네요. 자 앞에 보겠어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가 뭐 한다고요? 여러분 요 말씀이 요 구절 한 구절에 성경에서 여러분 피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 피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생명인 피가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전에는 뭐하냐? 그냥 피를 믿기만 해서 믿기만. 근데 요즘에는 피를 뭐해요? 구약시대처럼 뿌린단 말이죠. 뿌리고 바르고 덮고 하는 이런 것을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수 피 예수 보혈. 예수 피 예수 보혈. 여러분 이 피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 피에 있단 말이죠. 이 피를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지만 그 짐승의 피는 영원히 죄를 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대속죄일에는 다시 제사를 또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짐승의 피의 한계란 말이에요. 한계.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한번 죄 사함 받은 그 죄에 대해서는 또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을 정도로 완전한 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죄 사함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이단들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이 구절을 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구절을 이용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구원파 같은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중요한 사실은 피에 뭐가 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기는 것이 바로 뭐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는 것은 이처럼 생명인 피를 뿌릴 때, 피를 바를 때 이런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악한 것들이 떠나는 거예요. 이런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확인하고 깨닫고 확실하게 가지고 있을 때 악한 것들이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말씀을 분명하게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축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들어간다. 예수님의 피를 뿌린다. 그럴 때 속에 들어있는 악한 것들이 더 아주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불 그럴 때 역사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귀신의 종류마다 다를 수는 있다.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사용하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악한 것들을 내어쫓고 질병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의 능력이 있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첫 번째 성령 사역하신 것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건데,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뭘로 일으켰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보광동에 오산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키가 크질 못했어요. 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3cm를 컸어요. 제가. 수돗물 먹고. 제가 신도한 계룡산 사람인데 지게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만 하더라도 이게 딱 학교 시작할 때 이게 반 앞으로 해가지고 키 순서대로 해서 번호 매기잖아요, 옛날에. 근데 내가 10번이었거든, 10번. 그러니까 키가 작았잖아요. 근데 서울 가가지고 수돗물 먹고 1년에 13cm가 컸어. 그랬는데 체육 시간에 체육복 갈아입고 밖에 나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조그만, 아무튼 나보다 키가 작은 애가 있었어요. 그때 6.25 사변을 기념해서 여의도 광장에서 장충당 공원까지 M1 소총을 메고 행군을 했는데 그때 170 이상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뽑혔잖아요, 거기에서. 그래서 행군을 하고 서울역을 지나서 거기를 이렇게 이제 갔는데, 키가 조그만 우리 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자꾸 까불고 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조그만 게 까불래,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그만 게 까분다고 그랬다고 나보고 나와서 한번 붙어보자고. 그래가지고 우리 바로 그 밑에가, 여러분 잠수교 있죠? 잠수교에서 우리 학교가 보이거든요. 잠수교 그때 막 놀 때였는데 잠수교에 백사장 가서 한바탕 붙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이 친구가 나중에 봤더니 저 대한극장 뒷골목에서 노는 애였어. 그랬더니 등치들을 나중에 불러왔더라고. 한 두 사람 정도를. 근데 거기가 79번, 80번, 81번 종점이거든요. 근데 우리 집이 바로 거기 있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뭘 말하냐. 그들 세계에서는 땅콩 이렇게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 벌벌 떠는 거야. 왜? 그 땅콩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그 깡패가 힘이 센 거지.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는 그 이름만 대면 다 뭐하냐? 꼼짝 못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게 굴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나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멘. 아멘. 또 설교를 너무 길게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기도할 거. 하나님 나도 만나주세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모든 거 다 해결돼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살아계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